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9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주제인데 조금 더 상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세례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성례이며 이 예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뭐래요?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확증의 예식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언약 공식 알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공식적으로 담겨 있는, 확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로 베푸는 세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세례의 정해진 요소는 물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근데 이 물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하죠.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세례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여러분 그때 방식은 이제 침수 방식이죠. 이게 물에 쑥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러죠. 우리는 이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셔서 하는 정도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침례교는 침례,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래서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가 좀 나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방식도 좀 있습니다. 그것만 세례다. 근데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세례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좀 대전제를 이제 갖고 하지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물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은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상징적인 게 물에 대해서. 또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거저 주는 것도 의미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생명을 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뜻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이 생명, 이 물이 많다라는 건 이제 풍성함이 넘치면 그걸 이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능력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가장 많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여러분 불과 물이 나오거든요. 불은 태워요. 확 태워버리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죠. 그게 심판으로든 구원으로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은 이제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시킨다. 이제 이런 개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 또 의식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이게 청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을 씻고 의식에서 정결하게 하고 이런 건 이제 영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이제 적용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한번 저를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물이 여러분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냥 물은 물이죠. 근데 물이 이제 물 세례가 효과가 있는 물 세례가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또 제 사함을 경험하고 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중생과 구원과 뭐 이런 모든 게 다 들어오죠. 근데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사람 진짜 고백을 했구나. 그래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인친 자야라고 해서 물 세례를 주면서 확증을 하는 게 물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다음에 물 세례다. 그러니까 굉장히 둘이 긴밀한 관계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게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깊어서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보면 정말 하염없이 그 생애 가운데 한 번이잖아요. 그죠? 내가 거듭난 이 죄인, 이 진짜 쓸모없는 죄인,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요, 감격하고요. 그걸 보는 온 성도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특히 가족들 또 그를 전도한 이들 보면 같이 눈물 흘리는 그 축제죠. 감동적인 자리죠. 근데 그때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거는 너무너무 일생일대에 그건 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리죠. 출생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요, 한번 보시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함, 갈망, 또 믿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다. 효과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손과 발에 물을 부어 씻었는데 모든 정결 의식에는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 중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중요하고요. 성령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죄를 씻어버리는 용서의 은혜를 그래서 거듭나 구원받는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이제 성령 세례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제 물 세례를 줄 때 그런 고백을 그런 인격적인 고백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구나. 영적인 변화가 있구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물 세례를 줌으로 그의 믿음을 더 확증시켜주는, 확인시켜주는. 그럴 때 더 확신이 생기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합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물세례다라는 거죠. 오늘